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워진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진도에 따라 다니엘 8장에서 12장까지 지난 이틀간에 걸쳐서 읽어온 다니엘의 남은 마지막 부분을 살핍니다. 사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7장까지를 포함해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는 다니엘서의 후반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선 6장까지의 내용이 소위 우리가 다니엘 하면 잘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다니엘에게 있었던 일들 말입니다. 소위 세 친구와 겪었던 일이나 벨사살이라는 왕 앞에서 나타났던 손, 그리고 그 손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적어 그 벨사살 왕에게 심판을 알린 그 신비로운 일,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건짐을 받은 이야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그러니까 전반부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소위 쉽게 지나치곤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4장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리고 그 꿈의 성취로 인한 그 왕의 낮아지는 일, 그리고 그 낮아진 데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고서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찬양하게 된 일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과하여 지나치곤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7장 정도까지의 내용이라면 다니엘서가 끝나도 무방할 것 같은데, 7장에서 12장까지가 앞선 내용과 거의 장수로만 봐서는 비등한 분량의 내용으로 남겨져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우리는 어제 읽었던 그 마지막 7장의 내용으로부터 오늘 접하는 내용이 어떠할지를 넌지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을 시작하며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핏 이 책의 후반부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예고하신 바 있죠. 이 남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4번의 환상을 전해받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7장에서는 내 생물, 내 짐승에 관한 환상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은 그보다 앞선 전반부의 4장의 역사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과도 이어져 있는 것으로 그 당시로부터 뒤이어 세상의 패권을 잡게 될 여러 나라들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진도의 첫 부분인 8장에서 나오는 두 번째 환상도 그러하지만 이 두 환상, 그러니까 7장의 환상과 8장의 환상, 이 둘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과 같이 다니엘에게도 그 환상이 가리키는 바가 해석되어 주어졌고, 그 주어진 내용은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짐승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라고도 불리는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라고도 불리는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들을 각기 가리킨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7장은 그러한 내 왕국들을 넘어서서 그 내 왕국들이 감히 빗대어질 수 없는 영원한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죠. 그리고 오늘 진도의 첫 부분인 8장에서 우리는 앞선 내용처럼 거시적인 안목의 역사로부터 조금은 더 상세하게, 소위 미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목의 역사 역시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걸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는, 8장의 환상 가운데에는 순양 하나와 순염소 하나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두 동물들에게 있던 뿔들과 후에 하늘을 향하여 염소로부터 나는 네 뿔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환상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 이 8장의 환상 역시도 뒤이어 가브리엘이라 불리는 천사, 사람 모양을 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설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해설은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어져 있죠. 그 해설로부터 우리는 이 환상이 앞선 7장의 환상 가운데에서도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도 불리는 그 나라와 그리스라고도 불리는 헬라 제국에 대한 내용을 줌인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중에서도 우리는 이 환상이 헬라 제국 시기에 등장했던 극악한, 그리고 유대인을 박해하기로 유명했던 한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그 한 왕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는 걸 밝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왕, 안티오쿠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의 신이었던 제우스를 위한 성물을 건축함으로써,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독했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를 폐지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8장의 환상은 그러나 그 왕 역시 환상에 따르자면 2300주야라는 소위 한정된 시간 동안만 자기 마음대로 행할 따름이고, 그 후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를 정결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인 통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어 전해 줍니다. 그리고 이 환상대로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9장에 이르르면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시면 자기가 서 있던 그 정황, 그 역사적 정황이 예레미야에게 앞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70년의 포로기 말미에 해당하는 시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진노, 그 심판을 거의 다 당한 그 마당에 이제 심판은 지나갔다,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라고 기뻐하는 다니엘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니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다니엘은 죄악 가운데 있는 동족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로 그 동족들 안에 자신이 함께 처해 있다라는 걸 통렬히 절감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니엘에게 예레미야 때로부터 알려진 그 포로기 70년의 끄트머리에서 이어지게 될 회복의 과정을 소위 이른 이래라고 불리는 상징적이기도 하고 직접적이기도 한 기간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이때 제가 상징적이기도 하고 직접적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이른 이래,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490이죠. 그 기간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마카비 가문의 성전 수복 사건으로 이 회복을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부분의 회복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고 의를 세우실 것을 알리시는 것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 내용을 전해봤던 시점에 다니엘이 한 기도의 시작을 다시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인자,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것을 베푸시는 이로 하나님을 부르는 다니엘의 기도가 믿는 자 된 우리에게도 기실 늘 있는 기도라는 건 자명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본문 9장의 내용을 살피는 가운데 오늘 읽게 되는 나머지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에 다뤄지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본문을 읽으시며 참고로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을 끝으로 첨언합니다. 이 네 번째 환상 역시 첫 번째로부터 세 번째에 이르기까지의 환상들과 같은 시기 그리고 같은 대상들을 기록하고 있고 다루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사실인 가운데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특별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 바로 앞까지, 그러니까 35절, 11장 35절까지 앞선 다른 환상들에서 보다 더욱 상세하게 묘사되며 예고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의 악행에 이어서 36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왕보다 더욱 패역한 한 왕을 환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을 우리는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명명할 수 있을 지경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오늘 몇 차례 언급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니엘 11장까지의 말씀은 마치 신약의 또 다른 계시록, 묵시록이었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22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구도와 마찬가지로 그 되어질 일이, 동일한 일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구조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전달받은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마지막 교훈을 우리는 이제 마주하죠.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이 부분의 3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 대해 우리 소견대로 잘 알고 있는 전도라든지 선교와 같은 것에 관련된 말로 이 표현을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견할 만한 신약의 요한 사도가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계시록 22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7절에 언급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뒤이은 주의 지시대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 복음이 밝히 드러나게 두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의외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은 주변의 사람들을 계도하여 선히 행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봉하지 말라신 대로 주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하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상의 유일한 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신비하고도 미련해 보이게도 주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말씀, 그 말과 글이 전하여지도록 하심으로
오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음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다른 게 아니라 이 주의 가르치심을, 이 복음을 기꺼이 전하는, 그렇게 이 가르치심을 지켜나가는 복된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훈을 받습니다. 주는 정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길 기뻐하시는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바라옵건대 주의 백성된 저희가 오늘도 삶 가운데 살아가며 주께서 봉인하지 말라신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주의 그 말과 글이 전하여지는 그 일들을 기꺼움으로 감당해가는 복된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섭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어지는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